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종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여 너희는 모두 머릿속에 있으시고 하시게 하리라. 여호와와 너희들의 이름이 여호와가 너희를 내려치시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영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원하는 사람에게서 내 인생을 빼앗은 것처럼 내게 살려하시는 같이 읽습니다. 내 입과 내 나이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현세 선전사님 가정에서 11조 주일원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또 춘천 원조락가기 한민경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이 왕권이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좀 왕을 달라. 우리 주변 이방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왜 그렇게 왕이 필요하냐?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끝까지 왕을 요구를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권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싫어하셨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의 왕과 사울의 범죄 그리고 사울 왕의 실패 그리고 그 왕권의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들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권이 실패한 그 이후로 다윗의 왕권이 다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에게는 언약의 복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읽었던 내용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울 왕과 비교를 해볼 때에 하나님 비교를 하시는 거죠. 비교해 볼 때에 내가 사울 왕에게는 은총을 빼앗아갔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받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얼마만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시는 건가? 사울 왕에게는 은총을 빼앗아 가버리고 다윗에게 향하여서는 무한한 애정을 쏟아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아가 버렸을까? 왜 거두어 갔을까?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으로 쭉 한번 앞으로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당신의 왕권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완고했어요. 이 완고는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는가? 왜 사울이 거역했는가? 왜 사울은 그렇게 완고했는가? 왜 사울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하나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왜 그랬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제사도 했고 그렇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우상시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우상시한 거예요. 우상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병도 고쳤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11조도 드렸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금식도 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정말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나도 너를 알아.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너를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언제냐 하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궁에 평안히 살 때예요. 여기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궁에 평안히 살 때에라고 있어요. 자, 사람이 여러분 평안할 때에 뭐 할까요? 특별히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평안할 때 어떤 일들을 했을까? 이 성경을 찾아보면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수르 왕 때의 나라가 매우 평안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이 나라에 견주어서 대적할 만한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왕권이 너무나 평안했대요. 그랬을 때에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모은 후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나라가 평안하니까 잔치를 벌려요.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평안하다라는 것을 온 백성과 주변국에게 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 나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나는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로 나라의 평안은 왕권의 부함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위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권 역시도 전쟁이 없을 때 굉장히 평안했어요. 왜? 다윗 왕 때에 적국들을 다 처단해 나갔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에는 적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때 솔로몬 왕권이 평안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방 나라와 교제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해요. 교류뿐만 아니라 이때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안할 때에 이와 같이 했다고 한다면 다윗 역시도 평안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윗은 정말 엄청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쉼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우연히 왔다가 전쟁 참여했고 골리앗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되고 난 뒤로부터 사울에게 몇 번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망해서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수년 동안. 적국에도 피신하고 그리고 또한 왕이 된다고 했던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와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다윗의 생애예요. 다윗 주변에는 모두가 다 원수였어요. 그 원수들을 품기도 하고 그 원수들에 대한 사랑도 가지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가 된 거예요. 원수들이 다 죽어나갔고 원수의 나라들이 화목을 합친을 맺게 되어졌고
모든 염려, 걱정거리,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풍파가 잔잔해지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침에 고요 호수처럼 잔잔해진 시간이 드디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서 다 지나가고 모처럼 휴식이 왔어. 모처럼 휴식이 왔어. 그렇게 몰아치는 문제들이 다 깔끔히 해결이 되어버리고 나에게 평안이 찾아왔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찾아온 그 평안 가운데 다윗은 2절 말씀에 보면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평안할 때에 뭐 했다고요? 평안할 때 뭐 했다고요? 다윗은?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평안할 때에 그 평안 중에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모처럼 휴식이 왔는데 모처럼 휴가가 주어졌는데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까지 수날 동안 그 성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평안이 주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초라한 천막 속에 하나님의 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천막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문득 다윗에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데 내가 기거하고 있는 이 왕국은 너무나 화려하게 좋은데 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할까? 그 초라한 속에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다니. 그 초라한 천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 마음이 다윗에게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한 이만큼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늘 생각이 나요. 목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에 전 비가 올 때면 항상 걱정이 됐어요. 비가 올 때는.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 역시나 교회 강단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차가지고 그것을 퍼내는 것들도 있었죠. 이곳에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늘 기도를 하지만 불현듯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목양실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개처럼 막 코를 거리면서 냄새를 맡아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냄새를 툭툭 맡으니까 이상하네. 뭐 타는 듯한 냄새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타는 그 냄새와 동시에 제가 보고 있는데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막 붙더라고요. 아마 뭔가 누전이 됐거나 합전이 됐거나 막 그랬겠죠. 그래서 급히 차단기를 내리고 그걸 정리를 했어요. 또 한 번은 부엌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손을 씻는데 수돗물이 좀 뜨거워요. 그래서
이 원수기 때문에 좀 뜨거운가? 그 다음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갔어요. 근데도 뜨거워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원수기 코드를 뽑았어요. 그 다음날 물을 트는데도 물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에 이제 스치고 지나간 거죠. 창고에 혹시 모타가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모타 연결 코드를 봤더니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더라고요. 5분, 10분만 지났으면 아마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아마 화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화재를 막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화재를 막아주셨어요. 교회를 생각했더니,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몇 번이고 화재를 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교회 주방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2022년이 돼서 교회 주방 저렇게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해야 되느냐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가 이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냥 참고 견디자.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식사도 못할 텐데 그냥 내비로 두자. 뭐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곳은 주의 전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교회 전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누군가 오더라도 교회 전이겠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헌신한다는 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거로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금을 보내요. 그런데 그 선교금을 보내는 곳을 우리가 알아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금을 보내잖아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경우는 막 5천만 원씩 보내요. 교회들이. 그럼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보낼까요? 알아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도 하잖아요. 자비랑 선교는 말 그대로 자비량이에요. 어떤 청년들 자비량을 보게 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그거 쓰지 않고 적금을 해서 그 선교 때가 되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비행기표를 사고 빈손들고 가기 어려워서 물건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요. 그네들은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해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렇다면 이 헌신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과물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이것은 애굽의 왕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산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산파의 가족까지 다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 남자, 이 사나이가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아이를, 이 사나이의 아이를 죽이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애굽의 왕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애굽의 왕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와 생각이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왕을 거절했으니까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됐더라? 도리어 그 집안이 흥왕했더라.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환난 중에 평안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생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신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이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으시나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더 쉽게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멘.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나의 생애가 다하여져서 너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내려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나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긴 문장을 두 문맥으로 이렇게 짧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는 복을 받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출발점.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발점에 서 있다. 너는 지금 복을 받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는 복을 받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기대해봐라.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뭐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출발점에 서 있어요. 여기 똥 하면 이제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실 복은 어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이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복은 너희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과연 평안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평안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염려뿐이고 돌아서면 걱정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평안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던져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가 더 쉬울까요? 더 쉽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부자가 예수님 믿는 게 더 쉬울까요? 가난한 자가 예수님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내놓았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결국은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면 평안이 왔으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평안하면 하나님 떠날 때가 더 많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말씀 떠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너처럼 나에게 휴가가 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죠?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평안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더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 분명히 복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고난과 핍박이 주어졌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그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가 뭐였느냐, 이거를 보면 결코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언제 잃어버렸느냐 하면, 언제 잊어버렸다 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한다면 이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떤 일에 매이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다 보면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잡혀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 머리에 지금 꽉 잡혀있는 거 뭡니까?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 자녀, 노후, 건강, 교회 부흥,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한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엇이든지 앞서서는 안 돼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2년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의 깊은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다윗과 같이 필요해요.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여 2022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닮고 같이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기도만 하면, 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복은 책임져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결하셔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내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악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민해야 되는지,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2022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큰 사랑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께 한영하는 모습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그 다윗왕은 정말 평안할 때에 주의 전을 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고 그 같은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2022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사랑, 오직 하나님만 사랑, 예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윗이 주셨던 하나님의 복, 너는 이제 복을 받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시작도 안 했다. 기대해봐라.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성도, 복이 넘치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어져서 2022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들을,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